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계시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당신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힘이 되고 또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미카엘 대천사장이 단순히 또 다른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늘의 군대를 이끌며 어둠의 세력에 맞서도록 임명된 거룩한 전사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사를 평화롭고 빛나는 존재로 상상합니다. 부드러운 날개를 가지고 하프를 연주하는 모습, 혹은 아기같이 순수한 모습으로 말이죠. 하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미카엘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는 전사이며 사령관이고 하늘의 질서를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그는 사탄과 직접 맞서 싸우는 천사이며 영적 영역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를 집행하는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전투는 단지 먼 옛날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카엘의 이름은 들어보았지만 그의 진정한 역할과 그 중요성을 이해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 그는 모든 천사들 중에서 그토록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그를 가브리엘이나 라파엘 혹은 다른 천사들과 구별되게 만드는 것일까요? 왜 하필 그에게 지옥의 군대에 맞서 하늘의 군대를 이끌 책임이 주어졌을까요?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싸우고 있을까요? 만약 천사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미카엘은 지금도 믿는 자들을 보호하고 우리와 악의 세력 사이의 틈을 막아서며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어둠의 권세와 전쟁을 벌이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천사의 능력과 사명에 대한 깊은 성경적 탐구입니다. 그의 전투는 신화가 아니며 그의 임무는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카엘은 실제하며 그의 싸움 또한 실제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왜 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강력한 존재 중 하나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미카엘이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이자 사탄에 맞서는 유일한 대적자라면 그는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인간과 달리 천사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린 시절이 없으며 자라나지도 않고 우리처럼 삶의 과정을 경험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순간에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그 순간부터 완전한 힘과 각자의 목적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그 목적은 그들의 존재 자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카엘은 언제 창조되었을까요? 그는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전사 천사였을까요? 아니면 어떤 계기를 통해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일까요? 성경은 미카엘이 창조된 정확한 시점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 최초의 인간이 땅을 걷기 전, 시간 자체가 똑딱거리기 시작하기 전에 그는 이미 존재했습니다. 욥기 38장 7절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목격하며 새벽 별들, 즉 천사들이 기뻐 소리쳤던 때를 묘사합니다. 이는 미카엘을 포함한 모든 천사들이 세상이 형성되기도 전에 존재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빛의 창조를 보았고 지구가 형태를 갖추는 것을 보았으며 하늘이 거대한 캔버스처럼 펼쳐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설계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의 존재들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질문이 생깁니다. 미카엘은 처음부터 전사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존재였을까요? 하늘에서 위대한 반역이 일어나기 전 많은 사람들은 미카엘이 전투를 위해 특별히 창조되었다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명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처음에는 하늘에 전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적이 없었기에 군대도 필요 없었습니다. 한때는 루시퍼를 포함한 모든 천사가 완전한 순종 속에서 끊임없는 조화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늘 군대의 사령관으로 알려진 미카엘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여기서 위대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성경은 한때 영광스러운 천사였던 루시퍼가 교만으로 타락하여 하나님께 반역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늘의 보좌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인간의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닌 하늘의 근간을 뒤흔든 영적 반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루시퍼에 맞서 일어선 이가 바로 미카엘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미카엘은 히브리어로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교만으로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외친 루시퍼의 반역에 대한 강력한 선포이자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어쩌면 미카엘은 본래 전사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의 수호자가 필요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좌를 지킬 용사를 찾으셨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역할에 발을 들여놓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미카엘이 언제 지휘권을 잡았는지 정확히 말해주지 않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 일어나 용과 맞서 싸웠고 그날 이후로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전사가 되었습니다. 미카엘의 기원은 그가 하나님의 질서와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의 화신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능력은 단순히 힘이 센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과 같으려는 그의 존재 이유, 즉 하나님의 편에 확고히 서겠다는 결단에서 나옵니다. 그의 반역으로 하늘에서 쫓겨난 루시퍼, 즉 사탄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전쟁은 이제 새로운 무대, 바로 이 땅과 우리 인간의 영혼을 향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의 최전선에는 여전히 미카엘이 서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은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실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기도는 가로채기 당했습니다. 응답을 전하기 위해 파견된 천사가 물리적인 군대나 지상의 왕이 아닌 페르시아의 군주라 불리는 강력한 악마적 존재에 의해 막혔던 것입니다. 21일 동안 이 전투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에서 격렬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적의 방어선을 뚫고 나타난 이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미카엘이었습니다. 미카엘은 외교관이나 협상가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사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압도적인 힘은 악마의 저항을 산산조각냈고 그제야 천사는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것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천사는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전한 후 다시 싸우러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페르시아의 군주가 여전히 전쟁 중이며 곧 헬라의 군주라 불리는 또 다른 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끝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와 통치자, 그리고 역사의 흐름 자체에 영향을 미치며 시대를 초월하여 계속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 미카엘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역경, 일제강점기의 아픔과 육, 25 전쟁의 비극,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분단의 현실. 그 배후에도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국가들의 운명을 두고 벌어지는 영적인 세력들의 암투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어둠의 세력에 맞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미카엘과 같은 하늘의 군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위대한 전투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늘을 뒤흔드는 무시무시한 전쟁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대한 용, 즉 사탄이 타락한 천사들의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반역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서 돌격하는 이는 누구일까요? 바로 미카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사 군단을 보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려와 싸우셨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라고 기록합니다. 전투는 치열했지만 미카엘의 군대가 더 강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패배하여 하늘에서 영원히 쫓겨났습니다. 이것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전쟁에 대한 예표입니다. 미카엘이 다시 한번 칼을 들고 하늘 군대를 이끌어 사탄의 세력을 완전한 패배로 몰아넣을 그 순간을 보여줍니다. 이 영적 전쟁은 단지 하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매일 겪는 유혹, 믿음에 대한 공격, 영적인 씨름 모두가 이 거대한 전쟁의 일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카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웁니다. 그는 사탄의 군대에 맞서지만 우리는 이 전쟁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굳건히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늘과 함께 싸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미카엘의 전쟁은 천사들만의 전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전투이기도 합니다. 남은 질문은 이것뿐입니다. 당신은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까? 미카엘의 전투는 하늘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의 전쟁은 물리적인 세계, 인간의 역사,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신비로워서 해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낳는 순간들까지 확장됩니다. 아마도 그 어떤 전투보다 이상하고 성경에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지만 부인할 수 없이 중요한 전투는 유다서에서 발견됩니다. 도시나 국가를 위한 전투가 아닌 바로 모세의 시신을 둘러싼 전투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간결하면서도 폭발적인 계시를 줍니다.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단 한 구절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의 시신을 두고 벌어진 미카엘과 사탄 사이의 우주적 전투를 묘사하는 짧은 문장. 그러나 이 구절은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왜 모세의 시신을 두고 전투가 벌어졌을까요? 사탄은 왜 그의 시신에 그토록 집착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신명기 34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다른 위대한 지도자들과는 달리 그의 장례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묻으셨고 어떤 인간도 그의 무덤을 보지 못했으며 아무도 그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서에서
우리는 사탄이 그 시신을 차지하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일까요? 일부 학자들은 사탄이 모세의 시신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려 했다고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만약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면 백성들이 얼마나 쉽게 그의 무덤을 성지, 숭배의 장소, 즉 우상으로 만들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 모세를 숭배하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본 지 몇 주 만에 금송아지를 숭배할 수 있었던 그들이라면 모세의 유해를 숭배하는 것은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계획은 저지되었습니다. 선지자나 제사장, 인간 군대가 아닌 하나님의 천사장 미카엘에 의해서였습니다. 미카엘은 악마에 맞서 모세의 시신을 보호하고 사탄이 계획한 어떤 것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도록 파견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카엘이 이 전투에 임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논쟁하거나 긴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이름이나 힘으로 사탄을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가장 강력한 천사장인 미카엘조차도 진정한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사탄을 꾸짖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불러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선포될 때 사탄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기이하고 숨겨진 전투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 사탄이 모세의 시신을 위해 싸웠다면 그는 또 무엇을 위해 싸울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탄은 도둑이며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우리가 항상 볼 수는 없지만 모든 영혼, 모든 믿는 자,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을 위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세를 위한 미카엘의 싸움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결코 멈추지 않은 더 큰 영적 전쟁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미카엘은 모세를 위해 싸웠고 페르시아의 군주와 전쟁했으며 하늘에서 사탄을 내쫓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둠의 세력에 맞서고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지 않도록 하며 주님께 속한 것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진리를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보이지 않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더 위대합니다. 모세를 둘러싼 미카엘과 사탄의 싸움은 두려움이나 불확실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항상 승리할 것입니다. 만약 미카엘이 과거에 사탄에 맞서 싸웠고 모세를 위해 싸웠으며 다니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마의 세력과 싸웠다면 마지막 전투는 어떨까요? 모든 것이 절정에 이르고 선과 악의 세력이 마지막으로 충돌하는 그 순간은 어떨까요? 미카엘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전투는 아직 남아있으며 그것은 하늘과 땅 모두를 뒤흔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전쟁에 대한 무섭지만 강력한 그림을 그립니다. 장막이 걷히고 우리는 인간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하늘의 전쟁, 사탄의 영향력을 천상에서 끝낼 천사들의 전투입니다.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것은 평범한 전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의 군대와 반역의 군대 사이의 궁극적인 대결, 마지막 결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돌격의 선두에 서는 것은 미카엘입니다.
사탄은 저항 없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타락한 천사들, 그의 어둠의 군단을 모아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미카엘은 지지 않습니다. 전투는 치열하지만 결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결국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승리합니다. 용은 내쫓기고 더 이상 하늘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참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쫓겨나는 순간 하늘은 축하의 함성으로 폭발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승리는 단지 미카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미카엘이 하늘에서 사탄을 물리칠 때 그것은 땅에서 그의 마지막 몰락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카엘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것은 하늘에서의 승리 후에도 미카엘이 여전히 해야 할 역할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볼 것이며 계속해서 싸우고 보호하며 주님께 속한 자들을 지킬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카엘의 전투가 단지 먼 예언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싸우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 마지막 전투가 가까워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전쟁의 일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합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전투는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매일 그 영향을 느낍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 영적인 공격, 세상에 퍼지는 속임수, 이 모든 것이 이미 시작된 마지막 전쟁의 일부입니다. 만약 미카엘이 여전히 싸우고 있다면 우리도 싸워야 합니다. 만약 그가 용에 맞서선다면 우리도 적의 계략에 맞서야 합니다. 우리는 무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군대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전투가 올 때 우리는 승리의 편에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조차 깨닫지 못한 채 삶을 보냈을 것인가? 이 전쟁은 끝날 것이고 전쟁이 끝나면 오직 하나의 왕국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카엘이 휘두르는 마지막 칼날 앞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사, 수호자, 그리고 인도자로서의 미카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 현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는 단지 성경 속 인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의 싸움은 어둠에 대한 빛의 승리를, 혼돈에 대한 질서의 승리를, 그리고 절망에 대한 희망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보이지 않는 싸움, 즉 유혹과의 씨름, 의심과의 전투, 두려움과의 전쟁 속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의 군대 사령관 미카엘이 우리 편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강력한지를 일깨워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이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미카엘처럼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하여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고 선포하며 어둠에 맞서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영적 전투를 일으키고
하늘 군대의 개입을 불러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마지막 전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방관자로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군사입니다. 미카엘이 여전히 싸우고 있다면 우리도 깨어 기도하며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강인한 팔이 여러분을 붙드시기를 기도합니다. 미카엘과 하늘 군대의 보호하심이 당신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이 나라 위에 항상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어둠도 당신을 이길 수 없음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